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5장 함께 찬양합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 가운데 의지하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맘이 고라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구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아멘. 허락하신 미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시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비로소 살사였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나라에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거룩하신 구주여 비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나라에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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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의 감동하시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기도가 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을 사직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울고 3-4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신앙의 삶이 습관화될 수 저렇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함이 제도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 제도화된 것은 우리의 경건을 지켜가게 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사랑을 따라서 이 새벽에도 기도한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 꿇을수록 더욱더 하나님 나라가 밝히 보이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스테반이 돌에 맞으면서도 아버지 하늘이 열려서 하늘을 바라보았듯이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까지 성령의 기름을 통하여 그 기름 부음을 통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좋은 얘기 따끔한 얘기 들을 수 없을지 몰라 아버지 생명의 말씀 들을 때마다 내 영혼이 기뻐 뛰는 것들을 경험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인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버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감사함으로 받는 버릴 것 아무것도 없다고 했사오니 오늘도 불편한 것들이 내게 얼마나 많이 있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아버지 불편한 그것들조차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살아나는 귀한 연장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선교의 사명을 띠고 아버지 세계에 떠는 복음을 내는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선한 현장마다 아버지 우리보다 잘 사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보다 열악한 환경 속에 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곳에 가 있기도 합니다. 주여 그러나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붙잡고 하나님 권능의 손길을 붙잡고 그 손에 붙들림 맞아서 아버지 예수님과 십자가를 인정할 때마다 주여 그곳에 아버지 원수마귀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질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귀신이 쫓겨나는 그들의 쓰임 받는 아버지 선교사님 되게 하시고 사역의 여정에 역사하여 주시는 믿고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미얀마에서 선교사역을 하는 엄기도 선교사님과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도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주었사오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현장들이 없어서 아버지 우즈베키스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아버지 병도 선교사 박인혜 선교사님과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무슬림 지역입니다. 아버지 예수의 예자도 잘 꺼낼 수 없는 지역입니다. 아버지 예수 앞에 동그라미 시옷 이렇게 표시하는 아버지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고 있지만 아버지 우리의 어느 제약을 받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진리 예수는 제약받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그들이 주께서 자연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의 저희들 성경하는 도시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 멕시코 티아나주에서 복음을 전하고 서해에서 선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섬김의 현장이 아버지 열매를 나타내는 귀한 일을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께서 놀랍게 역사의 현장 되게 하여
본 만나 토니포 영상TV를 운영하는 박노경 기자를 대표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곳에서 복음이 확장되는 일을 위하여 아버지 안에 문서던 교회를 쓰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딸의 기도와 아버지 그 딸을 돕고 연명한 모든 일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반드시 주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자자자자처럼 날마다 세임도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또 원들의 미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아버지 선교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선교할 수 있는 귀한 일에 동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온 교회 적은 교회지만 성도들이 아버지 뜻을 모아서 아버지 하루에 1분씩 헌금 선교하자 하면서 아버지 그런 마음으로 선교 헌금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선교 헌금에 동참하는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손이 행하는 것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일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현장에 사는 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된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복음의 내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경에 나타나는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수 믿는 횟수가 중요한 것이라 성경에 나타나는 것과 순종한 일이 중요하오니 아버지 오늘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하여 여기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복 있는 주말이 되도록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고 온 나라와 민족을 주께서 긍휼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우리는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며 앞장서고 있는 우리 장강 목사님과 아버지 장강 목사님과 아버지 그를 따른 많은 목사님들과 교회들을 기억하시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런 가운데 반대편에 서 있는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데 우리 성경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우리끼리 불나는 길 그런 모습 보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니 나타나서 성령이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원하옵고 예수님께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3장을 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성경에 이르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고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보면서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믿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함께 하는 말씀은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노하심이라는 제목인데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입니다. 아주 짧은 글입니다. 근데 여기는 짧은 그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말이 아무리 길어도 뜻은 짧습니다. 그런데 말도 강력하고 뜻도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길으면요, 사람들은 그 말의 내용을 잊어버리게 돼요. 뜻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뭐 한 시간 동안 말해놓고 한 시간 내용이 뭔가 하고 다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뜻을 알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도 많이 하시지만 그 말씀하는 속에 말씀마다 그 말씀이 길게 쭉 장황하게 쭉 연결된 것이 아니고 그 말씀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뜻은 세상 사람을 향한 이야기인데 세상 사람 가운데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아요. 우리 공동체에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기억한 사람들은 공동체 속에 내가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100명 있으면 99명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나 개인에게 하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개인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향해서 말하고 민족을 향해서 말하고 시대를 향해서 말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나 개인이 받는 것입니다. 개인이 받을 때 강력하면 강력하게 은혜를 받는 것이고 강력하면 강력하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짧은 말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 근데 그 뜻이 어떤 데는 강력하게 표현됩니다. 강력하게 표현해서 깜짝 놀랄 정도로 표현되고 어떤 데는 스무스하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이럽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노하신 이유는 그냥 노해가지고 그냥 잠깐 노했다가 풀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노한 것이 어디까지 가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강력한 뜻이 이 짧은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히브리서 1장 1절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뭘 말씀하셨냐?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는 걸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그러니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니까 사람들이 희미해질 수 있어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니까 뭐 헷갈려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가장 강력한 뜻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아들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게 뭡니까? 아들로 뭘 말하냐면 하나님 노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아들로.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면 그 노하심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아니면 그 하나님의 노하심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감당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안식에 못 들어가죠. 그래서 그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는 우리는 지옥이라고 하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노하심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노하심을 감당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노하심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목소리만 하시면 천하가 떤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통해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모세가 여호와에게 갈 때 여호와는 그들을 내 앞에 오게 하지 마, 내 앞에 보이게 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돌진할까? 또 그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두려워서 죽을까 두려우니까 우리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 걸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노하심을 감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오직 그 하나님의 노하심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많이 일이 있어도 그 감사를 다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물을 하나님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만물 속에 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속에 살면서 감사라고 하는 회의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공짜로 사는 거니까 공짜로 집값 안 내고 사는 겁니다. 집값 안 내면 쫓겨나요. 누구든 쫓겨납니다. 집값을 안 내면 그 주인한테. 우리가 하나님이신 만물 속에 살면서 감사라고 하는 걸 회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걸 카운트하고 계시니까요. 쫓겨나는 겁니다. 그럼 쫓겨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데 내가 왜 지옥 갑니까? 천국 가니? 예수를 믿어도 감사가 없으면 당신은 올바른 신앙인이 아니야. 예수를 믿으면 더 많은 감사가 생겨져야 되는 것은 내가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노하심, 하나님의 노하심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죄값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노하심을 예수 그에게 쏟아놓아 거기에 다 쏟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사건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성경은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속하시는 분이에요. 약속. 처음부터 진노하셨던 분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노하셨던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고 노하시는 죄를 보고, 이 죄를 이 성경은 그걸 불순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냐고,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지옥 보낼 수 있느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회 안 가도 천국 갈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지옥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을 보내려고 지옥 만들지 않았어요. 지옥은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 우리가 그 마귀의 사자들입니까? 마귀의 사자와 마귀의 종들을 보내려고 지옥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살아가는 건 누구의 종이 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지옥 가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마귀의 종이 되는 우리에게 진노하셔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왜 선악과를 왜 만들어놨냐? 그것 때문에 인간이 범죄해서 선악과를 만들어놓은 이유를 하나님께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당신 생각으로 그건 당신 생각이야.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고. 그런 거는 이 땅에 기름은 진짜 강간한 85밖에 못 사는 인생들이 할 수 있는 말이야.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 영원하신 분이 왜 그걸 만들어 왔을까? 우리 내가 유한하기 때문에 그 이유를 죽었다 깨어난 걸 모르는 것입니다. 죽었다 깨어난 걸 몰라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이 기회, 복을 주신 거로구나. 다시 말하면 복 받은 것이 무엇인가 알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 받은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선악과가 없으면. 선악과가 없어요. 복 받은 것이 뭔지 모릅니다. 근데 선악과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인생을 특히 복 있는 인생을 살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잘 모르면서 하나님을 비난하지 마세요.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 왜 지옥을 만드냐, 비난하지 마세요. 비난하는 건 어떻게 보면 자유니까 얼마든지 비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자유를 교회에서 제한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그렇게 말하는 자유를 세상에서도 제한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자유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날에 모세의 율법이 너를 심판하는 것이라 네가 한 말이 너를 심판한다.
나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말들이 다 없어지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제가 기도하면서 보니까 하루가 내 파일에 내 말이 다 이제 세이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잘 모르니까 컴퓨터 시대에 우리가 모든 자료들을 다 이렇게 세이브라고 하는, 우리 컴퓨터 작업하다 보면 뭘 만들어놓고 파일을 만들면 세이브를 누르지 않습니까? 그 세이브를 누르면 어디다 이 세이브하는 것이, 그래서 파일을 쭉 만들어놔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는 왜 안 가셨을까? 왜 마지막으로 점점 가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시대가 가까워 온다면 이 시대에, 그러면 그래서 왜 우리 자신을 더욱더 아주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놨을까? 이게 다 천국에 있는 걸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파일이 천국에 있다는 겁니다. 제 파일이 천국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파일이 천국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할 때마다 천사들을 클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메일 파일은 클릭, 적음하는 겁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게 없어져요? 회개에서 지워진 것만 없어지는 거예요. 회개에서 지워진 것만 없는 거예요. 지워진 것만. 그러니까 내가 깨닫지 못하면 회개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 파일이 내게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 파일에 따라서 심판받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네가 한 말로 너를 심판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한 말이 하나님의 노하심이 된다는 거예요. 내 안식이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 보면서요, 신앙의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노하여 맹세했으니까 맹세는 나보다 더 큰 사람하고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큰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스스로 맹세하는 것보다 내가 맹세하는 이 뜻은 변치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변치 않겠다.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아주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러면서 쭉 설명하는 게 뭡니까? 그 안식에 들어간다고 하는 건 천국에서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은 율법은 모세를 통해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했던 그들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고 하면 아멘, 그렇죠. 근데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시험했다고 말씀하게 되면 너희들이 나를 시험했다는 거야,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 편으로 볼 때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나님은 경험하고 있는 거죠, 당신이. 사람이 어이없는 일을 경험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기 자신이 비참해지든지요, 그 사람을 우습게 믿기,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이 이 피조물에게 시험받는다고 하니까 하나님 스스로 얼마나 비참해지셨을까? 얼마나 비참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그래서 하나님 노하셨구나. 노하셔서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니 못을 받고 계시는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못 들어가는 걸 끝났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천국의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못 들어간다고 못을 박아 놓으시고도 어떻게 그들에게 남은 자 사상이라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길을 또 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럼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 끝하면서도 거기에 뭐 하나 자꾸 남겨놓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근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불씨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옛 어른들은요, 불씨를 요만한 불씨를 가지고 있었어요. 저도 군대 생활하면 겨울에는요, 이게 탄을 깨서 불을 뗍니다. 석탄을 진흙을 이겨가지고 석탄을 갖고서 넣어서 난로만 불을 펴는데 그걸 불당번이라서 불당번. 겨울에는 불을 지키는 당번이 있어요. 그 불을 지키는 당번이 그 불이 꺼지면 그냥 그 밤에 일어나서 벌받거나 그러는 기합과 그런 데였거든요. 하나님은 오늘도 노하여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딱 못을 박아놨지만 그네 하나님의 약속인 불씨를 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불씨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불씨에게 하나님의 노를 쏟으시고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지만 다른 나라를 통해서, 다른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가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이 말씀은 희망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율법을 가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죄를 깨닫는 거지, 죄를 깨닫는 거지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에 제사를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단번에 당신의 몸으로 단번에 이루시고 하늘에 맡긴 다음 중간에 맡긴 다음을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은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노하셔도, 하나님 내 가정에 나 개인이 아무리 노하셨어도 믿음의 눈을 열어보면 지금 노하시기 나한테로 나타난 현상이지만 이 속의 본질은 노하심은 예수님을 향해 노하신 것이었구나.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구나.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은 노하심으로 말미암아 맹세하게 되기를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분명히 무엇을 바꾸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 긍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곳에도 불씨를 남겨놓으셨군요. 그 불씨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만난 모든 진노를 그 예수님께 주셔서 그 예수님 내가 만난 모든 진노와 질고와 고통과 아픔을 다 지시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믿음으로 내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내게 오는 것 같고 우리 가정에 오는 것 같고 우리 교회에 오는 것 같은데 하늘 은혜로 믿음의 눈이 열어지니까 내게 오는 현상이고 본질은 다 예수님께 쏟아부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출발하는 복인날 되게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선인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오늘 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 눈뜨는 것도 안 되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하는 전제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출발하는 저희들의 길을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주여 세 번 그래 버리니까 3, 4번 넘어가기도 합니다. 주여